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 기다릴 때에 임할림.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일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올 한 해도 지나가겠죠. 그리고선 새해가 시작되고요. 이를 일컬어 연말연시다 라고 하잖아요. 연말연시를 당하면 이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새해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런데 궁금한 걸로만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 운세 한번 볼까? 궁금한 걸로 끝내지. 뭔 새해 운세를 본다고 그러는 걸까? 말로는 심심풀이를 본다고. 어쨌거나 점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교인인데 점을 치다니, 이건 아니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 웃습니다. 박 집사, 왜 그래? 무슨 걱정이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대답을 전해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뭐라고 했길래? 나 내년부터 삼재래. 삼재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재앙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것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작정 새벽 기도 중인데, 그래도 영 불안해. 이게 뭐야?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건가? 지성을 드리는 건가? 새벽 기도회 나올 때 아예 정한수 하나 따갖고 오시지. 답답하죠. 3대 잘 모르시죠? 세 가지 재앙, 이 정도인데 12지간에 따라 9년마다 찾아오는 3년 동안의 악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러니 막아야지. 집사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아야지. 그래도 집사랍시고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네. 이게 뭐죠? 교인인데, 그래도 집사인데 삼재 운운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 집사를 쳐다볼 일이 아닙니다.
그 집사만 욕할 일도 아닙니다. 사실요, 주변을 돌아보면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런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뭐 어느 점집에서 통계를 냈나 봐.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교인이래. 이런, 진짜로 3분의 1씩이나 교인들이 찾아올까?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뭐야?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점집을 찾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점집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모였다가는 코로나 걸린다고 보라고. 이 교회, 초교회. 걱정은 되죠. 그래서 교회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문제는 교회를 못 나가니 답답합니다. 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앙심이 있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갔다가는 코로나 걸릴 것 같고 정부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영 답답하죠. 컬컬하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신앙심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요? 점집에 간답니다.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인가? 어쨌든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신앙심으로. 참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 점집에도 안 가요.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못 나가는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점집이라도 나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대요. 점집은 집단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이지 않냐고. 무당 하나, 점 보러 오는 사람 하나.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대나?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점집 안 다니시죠? 너무 심각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다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농담이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건 좋은데 점집 이야기 하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점집 이야기하고 무당 이야기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뭐 가는 사람 있겠지.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간다고 그걸 대놓고 설교를 하십니까? 뭐 그렇게. 그런데 제가 왜 점집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이 점집이 나와요. 성경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지, 뭐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를 제가 왜 해? 그렇잖아요. 헷갈리게, 정신사납게. 점집이 나오고 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점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고요? 8절입니다. 8절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사울이 왕복을 벗고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어서 변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뭐 수염을 붙였나? 변장까지 했대요. 그리고 두 사람을 대동하고 갔어요. 언제?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했는데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여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신접한 술법으로
하는 말이 나오죠. 신접한 술법을 쓰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린 여인이에요. 무당이지. 그 무당의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점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집을 찾아간 사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점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마다 몰래 사울 왕이 점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 네가 왕이다. 믿음이 없었으면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특히 사울은 무당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기서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인 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무당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를 무당을 찾는답시고 하면서 찾아왔냐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그 사울이 무당을 싹 다 잡아 죽이지 않았냐고. 그런데 나를 무당을 찾겠다고 찾아왔다고. 그러면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왜 무당 찾는답시고 날 찾아와서 나를 죽게끔 만들고 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이 이렇게 무당을 싹 다 잡아 죽일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어쩌고 있습니까? 자기가 싹 다 무당을 잡아 죽여서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길을 쓰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찾아낸 그 무당을 변장까지 하고서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죽게 생겼네.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발각됐네. 무당은 겁먹을 수밖에 없죠. 벌벌 떠는 그 무당에게 사울이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오기는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너한테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무당이 저기 있다고 내가 고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네가 이번 일로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아직은 무당이 말하는 사람이 사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처벌받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까지 내걸고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제발 날 위해서 점쳐달라고 이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 1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귀신을 불러올린다. 혼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혼을 초대한다. 초혼입니다. 이것은 굿하는 겁니다. 초혼굿이에요. 단순히 점치는 게 아닙니다. 복채 얼마 놓고 점치는 게 아니라 굿판을 벌렸습니다. 귀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굿판까지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오밤중에. 대단하죠? 한창 굿을 하던 무당이 이제 신기가 좀 확 올랐나 보지. 묻습니다. 귀신을 불러 올리겠는데 어떤 귀신을 불러 올릴까? 그때 사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 그 말을 듣자 무당이 소리를 빽 지릅니다. 당신 사울이지?
귀신까지 알아챘죠. 예, 그 정도의 뭐 신기는 있어야지. 당신 사울이지. 그러면서 이 왕이잖아요. 그 무당이 순간적으로 벌벌 떱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때 사울, 조용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 있지? 그게 뭐야? 빨리 말해봐. 그때 무당이 말합니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한 영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 노인인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겉옷 모양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장사 지낼 때 다 봤거든요. 그 옷이야. 맞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울이 엎어집니다. 절을 하는 거죠. 땅바닥에 머리를 찧을 정도로 절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제가 뭐 각색해내는 이야기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었잖아요. 성경에 참 별 이야기 다 나오죠. 이제까지 봤는데 나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뭘 못 보긴 못 봐. 봤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쓴 거지. 있습니다. 구판이 벌어지고 귀신이 올라오고, 그걸 갖다가 지켜보고 무당하고 이야기하고 진짜 별 이야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뭐 예배 시간에 점집 이야기하다가 이 도안에 구판 이야기까지 하고 귀신이 올라오고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정신없죠. 하지만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한국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고, 오늘 설교 말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뭐 면목교회 가니까 뭐 귀신 얘기만 하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론이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요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상거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지금 불러올린 사무엘 귀신한테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인데 사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요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만 하면 피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 어찌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지. 다급해가지고 뭐 다급하니다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진짜 다급해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판에 응답은 무슨 응답? 답답하죠. 하나님 직접 안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천사라도 보내주실 것이지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는 바가 없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해 주는 바가 없습니다. 속이 터지지. 시시각각으로 블레셋 군대는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는 끝장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점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구판을 벌려가지고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사무엘한테 뭔가라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혹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예. 왜냐고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해도 안 돼. 응답은 무슨 응답?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점집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점집을 찾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점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나는 살기 좋다, 진짜 편하다, 아무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부럽네, 진짜 부럽네. 지금 당장 올 한 해 살아내는 것도 살아내는 거지만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힘들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닌데, 뉴스는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백신 뭐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죠. 뭐 중국 걸 수입한다는 둥, 미국 걸 수입한다는 둥. 그런데 뭐 순서가 밀려가지고 뭐 내년에 들어올지 말지 연말까지 가봐야지 안다는 둥. 이게 뭐야?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답답하죠. 또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죠. 세금은 점점 올라가죠. 정신없죠. 예, 은퇴하고 집 하나 딸랑 있는데 뭔 세금 자꾸 내라 그러는지 답답합니다. 올 한 해 지나가고 새해는 다가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답답하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집에 가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라인 점집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어. 예. 김집사 같이 한번 가볼까? 혼자 좀 뭐하니까. 예. 부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점 보면 된답니다. 그것도 좀 그래. 뭐 컴퓨터 가지고 온라인 뭐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애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도 내가 곤산데 그러면 쓰겄나? 눈치가 좀 보이죠, 집에서도. 그런데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다 된답니다. 핸드폰에 사주 보는 앱이 있대요. 아이고, 또 그것도 하실라. 하지 마세요. 에이, 하면 안 돼요. 안장로님이 하나하나 잘 지켜보시고 철저하신 분이시니까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핸드폰으로 가지고 그걸로 사주를 봐가지고 생일시만 치우면 그냥 주르륵 그냥 운세가 나온대나?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아유, 뭐 재미로 보는 건데요. 아이고, 뭔 재미야, 재미가. 왜 그런 데서 재미를 느껴요? 재미삼아 보는 거라고 그딴 말 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그 텔레비전 방송 보다 보면요, 비신앙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물어땡땡 뭔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다행이고, 딱 알아채시는 분들 보지 마세요. 그걸 왜 봐? 색동적으로 앉아가지고 헛소리 하던데.
자세히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쓱 틀다가 나도 아이 뭐야 그러고 돌려버렸는데, 아휴 그것도 재미삼아서 또 보네. 그냥 방송국도 뭐 해외도 못 나오고 어디도 못 가고 하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게 나오면요 딴 데 트세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 보면요 뭐 나오죠. 신년 운세 하면서 역술가들 해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떠들어대는데 재미삼아서 듣는다고요? 아유 재미삼아서 듣지 마세요. 트세요 딴 데로. 재미로 보는 건데 목사님 왜 이렇게 빡빡해 구십니까? 재미로 하다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셔야 됩니다. 그 집에 뭐 기념품이라 관광기념품이라 갖고 있는 거 있죠. 다른 종교에 관련된 거 버리세요. 아이고 그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거 가져서 뭐하게. 버리세요. 기념품인데 뭘 기념하게. 하지 마세요. 보세요. 사울이 급함까지 버려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땅속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한 게 있죠. 물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 빙의한답시고 그렇게 또 떠들어댔겠지. 그 무당한테 물어본 겁니다. 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건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의 대적권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널 떠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고. 그런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그렇지. 무당이나 찾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판에 하나님께서 뭔 기도를 들어줘? 내 편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거대하게 오밤중에 구판까지 버려가지고 귀신을 뭐 불러올린다는 둥 해가지고 기껏 물어본 이야기, 그리고 기껏 들었던 이야기, 네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 너는 이번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실 이거요 구판까지 버릴 일도 없어. 귀신까지 끌어댈 일도 없어요. 뻔하잖아요. 뻔한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잖아요. 암말렉을 다 물리쳐라, 싹 물리쳐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면서 지 맘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밖에. 하나님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질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귀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물어봐. 이미 알고 있는데 뻔한 거 물어본 겁니다. 그 집사가요 점집에 갔대. 그랬더니만 무당이 이런 말 했대요. 너 교회 다니지? 귀신같이 하러 왔네.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기왕 교회 다닐 거면 죽기 살기로 다녀. 이런데 찾아오지 말고. 참나 원. 기왕 믿을 거면요 죽기 살기로 믿어야지. 무당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무당 말도 들을만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무당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뻔한 말을 무당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치싸면 제대로 믿어야지. 뻔한 말입니다. 이것도 사울이 들었던 말도 뻔한 말이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다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만 같고, 그런데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그래가지고 어떤다고요? 점집이나 찾고 핸드폰 사주 앱이나 들여다보면서 운세를 점쳐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배신입니다. 배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장난으로 했는데, 재미로 했는데, 아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도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으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전화도 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점집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무당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무당 말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신앙의 습관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일 교회에서 15번의 말씀 동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동영상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주일낮, 주일 저녁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기독교 신앙 강좌, 프레이 위더스, 온라인 기도실 꼬박꼬박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구역장을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체크하면서 통참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앙의 습관 세우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답답하고 불안한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도 힘들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이런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내 삶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것이 아니라 오직 푯대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참 답답합니다. 올해도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니, 더 힘들어진다고 하니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명목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